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 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또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해주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설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교동문 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언제나 사랑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와 죄악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 넘치는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 이 시간 전 세계가 중국발 코로나19의 충격과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모든 분야가 멈추고 정지된 가운데 하루하루 새로운 경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변화시켜 주시어 거짓과 부패로
무엇이든지 이루려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볼 때 세상 정욕 쫓으며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속수무책인 저희가 다시 일어나서 진정으로 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 맡기신 일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한국 교회에 함께 하셔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님 뜻으로 하나 돼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사랑으로 뜨겁고 진리로 강건하고 감사로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시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안정되고 일상으로 전환되어 마음껏 예배당에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 주님 안에서 모든 시험 감당하게 하시고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성도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응답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수술 후에 고통받고 있는 서성의 사모 이우경 성도를 비롯한 모든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연령의 노약자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영역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5쪽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고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큰 축복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또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있든지 또 가정에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전심으로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 사태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연일 신문이든 방송이든 코로나19와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이 변한 지 2달여가 가까워 옵니다. 그래서 신문상에서 혹은 방송 매체에서도 전문가들을 이제 불러서 이 상황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 설명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BC와 AC로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아주 큰 획을 긋는 그러한 사건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토마스 프리드먼이 말하고 있는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AC라고 하는 것은 애프터 코로나. 그래서 세계 큰 흐름의 한 획을 긋는 것이 코로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마 그 말이 일견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BC와 AC를 듣는 순간 과연 이 코로나가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까? 이분이 당대에 명석한 그러한 분석을 내놓았지만 그러나 더 큰 역사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씨를 잘못 봤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의견을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또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일리가 있고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분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BC와 AC로 나누어야 된다면 거기에 코로나 대신에 크라이스트가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면서 기원 전, 기원 후 그것이 바로 BC와 AD 아닙니까? 거기에서 BC는 그야말로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전,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전의 역사, 그리고 기원 후 AD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해를 말할 때 AD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굳이 거기에 C를 넣어야 한다면 코로나가 아니고 크라이스트가 되어야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일상을 잃어버린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코로나에 너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인생이나 모든 것을 빼앗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11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무덤에 3일 동안 계셨다가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이 제자들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두려움, 불안, 이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가지수가 무려 645가지라고 합니다. 645가지 그런 종류의 많은 종류의 두려움, 공포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어떤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 내용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고소공포증. 높은 데 올라가면 불안하고 두렵고 식은땀이 나고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이 멎는 것 같고. 고소공포증. 참 이런 게 있으면 힘들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폐쇄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폐쇄공포. 그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그런 조그마한 공간에 들어가면 그냥 왠지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대인 공포증이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평안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두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뭐 학교나 또 어떤 모임 같은 데서 자, 앞에 나가서 좀 발표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뭐 다리가 오들오들 떨리고 어떻게 불안해서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는 이 대인 공포증. 또 어떤 사람은요, 거미 공포증이 있다고 합니다. 거미만 보면은 그냥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거미 공포증. 뭐 이와 같이 다양한 공포, 두려움이 우리를 이제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사실 또 크게 보면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해서 잘못되면 어떨까? 내 미래가, 내 인생이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두려움, 불안, 공포.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너무 외롭기 때문에 외로움에 대한 이런 두려움,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게 645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면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최고의 두려움과 공포는요,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다른 것들은 그래도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있는데요, 죽음 하면 이게 끝이잖아.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공포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그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특별히 자기들이 기대하고 희망했던 주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자기들에게도 엄습한 거예요. 얼마나 불안 가운데 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리학자들이 분석한 그런 종류의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처한 모든 어려운 상황들, 또 가정적으로 당면한 문제들,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있는 이런 질병과 미래에 대한 불안, 공포로부터 두려워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던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또 힘든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루마니아 목사님인데 공산치하에서 목표를 하다가 1948년도에 정부가 요구하고 원하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감옥에 끌려가서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최소 3년 동안은 독방에 햇빛이 들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발에는 독방에 있으면서도 쇠사슬로 족쇄를 쳐서 조금만 움직이면 피가 나고 찔리는 그러한 가운데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끌려가 가지고 거꾸로 매달린 채 채찍으로 두들겨 맞는데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문을 수도 없이 당했고, 또 여러 번 그저 속옷만 입은 채 냉동실에 던져져 가지고요, 정말 얼어 죽는 그 공포를, 그 고통을 당하는데, 거의 이제 죽었다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꺼내가지고 따뜻한 방에 놔서 또 살아나면 또 집어넣고, 이러한 일을 부지기수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제가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음성을 주셨다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준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는가를 기억해 보라. 그 음성이 들려가지고요, 가슴에 품고 있던 성경을 이 목사님이 이제 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주목하면서 쭉 읽어나가는데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씀이 366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왜 366번입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 육성으로 들리는 그 음성은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아들아, 1년에 365일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365는 이해가 되는데 왜 366입니까?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다가오는데, 그 4년에 한 번 찾아오는 그 해에는요, 2월이 29일까지 있기 때문에 366일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366번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참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그 여전히 계속되는 그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정말 묵묵히 이겨냈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14년을 그렇게 견디어내다가 나중에 이제 석방되고, 또 미국으로 망명해서 나중에는 이제 이 공산치하에서 정말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생명을 잃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질병과 경제적 고통, 우리 주변의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진 고난 속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범브란트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심으로 그를 다시금 소망으로 이끄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소망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서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부활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 염려, 불안,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두 가지 내용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내용을 지적하고 계세요. 하나는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으면 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 터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 부활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자기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죠.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만 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또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나한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나한테 좋다고 여겨지는 것, 아니 내가 이 말씀은 참 좋다 생각하는 그것만 딱 붙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받고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살아가는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질문하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그들에게 꾸짖으신 것은 왜 마음이 완악하느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 이 완악하다는 것은 스클레로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마음이 굳어 있다, 딱딱하다, 아주 돌멩이와 같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딱딱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이게 너무 딱딱하니까, 부드럽지 않으니까, 돌멩이가 가득하니까 그 씨앗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보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이라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 에스겔을 찾아서 읽어보면 거기에 1하고요, 그 밑에 가면은 돌이라고 나옵니다. 돌.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러니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기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닫혀져 있는 마음, 자기 고집으로 가득한 마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 그러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그러니까 내 경험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맞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그 놀라운 말씀을 내 이 연약한 머리로, 아둔한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와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적하신 이 돌 같은 마음, 굳어져 있는 마음, 딱딱한 마음,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 그거에 맞지 않으면 거부해버리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래야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졌다 하는 그 단어가 크라테오라고 했습니다.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에 꽉 붙잡혀 있어가지고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이 가리워졌다, 크라테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 주장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걸 못 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손을 벌려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라 해도 내가 이거 꼭 붙잡고 있으니까 크라테오!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걸 못 받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만의 문제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제는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후에 다시금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참 좋으신 주님이시죠. 만약에 책망만 하시고 너희들 내가 믿을 수 없다, 도대체 너희 같은 제자들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라고 했으면 이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했던, 불안해했던, 믿지 못했던, 심지어 마음이 돌멩이같이 딱딱해서 완악했던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다시금 사명을 주셔요. 이게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말씀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신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지금까지는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이제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제자들이 사명을 다시금 부여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이고 선물인지 모릅니다. 비단 이 11 제자에게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역시 동일하게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녀라. 우리가 여러 곳을 다니잖아요. 어떤 경우 여행을 하기 위해서 다니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잘 다니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맛집이 어디 있는가, 좋은 음식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기도 합니다. 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또 곳곳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벗어나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온 천하를
향하여서 나아갈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사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맛집에 가는 것이 무슨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위해서는 내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데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발걸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거는 사명을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그 갈릴리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주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생각할 때 이 전도의 열정, 복음의 열정, 선교의 열정으로 참 우리가 멀리 가야 되겠다 하는 땅끝까지는 많이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소홀히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땅끝을 향한 열정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땅끝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은 늘 예루살렘으로부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그 현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들, 또 형제들, 또 친구들, 친지들, 이웃들로부터 복음이 시작돼야 돼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복음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전혀 복음에 관심도 없고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저 땅끝에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 깊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만민에게. 여기서 만민은 all nations, 모든 민족과 열방,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남녀노소 또 인종의 구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만큼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금방 교회에 올 것 같아. 금방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올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예측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먼저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판단하거나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온 천하에 가서 또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했는데 그러면 복음이란 게 무엇인가? 복음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 뭐예요? 요즘은 마스크 대란이 조금 잠잠해졌습니다만은 마스크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는 마스크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과 비견할 수 없는 소식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요,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거, 내가 이거를 확신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질 때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신앙,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만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부활의 복음이 먼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득한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숙제하듯이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먼저 제일 그 소식을 자기가 먼저 듣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서 천국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과 정죄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내 가족, 내 친지, 내 친구, 내 이웃을 향하여서 이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이 이제 나아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그저 절기로 하나의 기념일로, 이벤트로 지나가는 그러한 주일이 아닙니다. 부활의 삶이, 부활의 그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계속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주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죽음을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다시금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제자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한 정말 저 땅끝까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며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전 세계를 강타한다 해도 그것이 세계의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역사와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금 담대하게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도 주시고 치유의 은혜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어르신들로부터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상황들이 종료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 10시에 임시 당회를 했습니다. 임시 당회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했습니다. 먼저 주일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1부 7시 30분 그리고 2부 11시 예배 두 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되 차량 운행은 하지 않고 또 식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원 분산을 위해서 행여라도 가능하면 일부 예배에도 좀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코로나 상황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구하는 7가지 그 지켜야 될 내용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지키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이제 이 예배당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은 역시 하지 않고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오프라인 예배와 또 영상으로도 송출해서 영상 예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온라인으로 방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아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잘 참고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부의 지침 또 우리 총회 차원에서의 대응 방침 또 우리 교회 차원에서의 이런 어려운 결정들을 했는데요. 다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이해해 주시고 함께 잘 협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배당에서 이번 주간부터 오프라인으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계속 중계를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부활의 주님께서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를 찾아오셔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심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몸된 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